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물질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감각하는 것을 위주로 이렇게 판단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성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바라보면 물질로 충만한 것 같아요. 지구보다 엄청나게 큰 그런 행성들도 많고 굉장히 점과 같은 그런 존재가 이제 태양계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것도 이제 인간의 과학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넓고 광대한 우주 안에 물질은 비록 약 5% 정도고 나머지 95%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깨어있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원하시는 대로 마구 조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적당한 인격적인 간격과 거리를 두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충분히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지날 때가 있는 거죠. 무한히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보고 또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친히 다가오시고 나타나셔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나타나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겸비한 심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절대자를 찾아가는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종교학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우주의 신비와 비밀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종교의 부류라고 할 수 있죠. 명상과 고행과 수행, 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대자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부터의 종교로 이렇게 무리를 묶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달리 말씀드리면 인간 밖으로부터의 종교라고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제한성과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 인격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절대자를 우리의 노력으로는 찾을 수 없다, 그분들을 찾아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절대자가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종교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기독교에서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는 위로부터의 종교에 들어가고요, 또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베일에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는 그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찾아오셨고요, 또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 위로부터의 종교, 계시의 종교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는 그 주체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계시된 분인 동시에 은폐된 분이시고 또 은폐된 분인 동시에 계시된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지만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들, 새로운 것들, 하나님의 속다른 면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신학의 태두라고 하는 오거스틴도 비슷한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알아가고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언제나 그보다, 우리가 알아가는 그 지식의 양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계시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광대하고 무한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수록 그분의 크심과 강대하심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머리가 숙여지고 우리가 겸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또 세 번째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의 특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계시가 찾아오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에 놓여져 있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내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현실보다 훨씬 더 참되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가치가 다 전도되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게 했고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우리 주님을 만난 오늘날의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무더운 더위에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왜 원근각처에서 힘들게 어렵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교회를 찾아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답변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온 계시의 역사 속에 오롯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모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왜 세워야 되는지를 계시를 체험한 사람들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 삶 속에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이야기고, 지금도 순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한 진리임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또 있다고 그래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자연과 종교와 인간 학문, 예술, 과학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진리에 근원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 하는 것을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도록, 바울의 말에 의하면 자연 세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핑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이 피조물 세계에 펼쳐 놓으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왜 이런 찾아오심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 희생이 무엇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것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깊게 묵상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토대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해서 우리의 경배, 예배 대상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계시이고 기독교 종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런 계시의 체험을 누구보다 분명히 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하는 그런 장면을 누가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셨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분명한 필체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국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사울이었고 하나는 바울이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울인 이 사람이 다소에서 출생했고 이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 그가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인간 예수가 구세주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그런 표지들이 있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그가 알고 있는 율법에 충성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그런 장면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초반부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기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바꾸신 다음에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전파를 위해서 그의 온 생애를 불살르는 그런 사도로 세워주시고,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 전파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전파했던 그런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이제 로마에서 선교자로 목이 잘려 순교를 함으로 그가 헌신하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참된 그런 진리였음을 그의 삶으로 증언했던 그런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 생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왜 우리가 이와 같은 바울이 섬겼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지 분명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던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율법의 지식에 비추어 봤을 때 인간 예수는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와 같이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의 삶이 계시를 맞닥뜨림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변화되고,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던지는 사도 바울의 일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섬겨나가고 믿음을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진리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7 집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있었어요. 이가 이제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분을 왜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설고하고 설파해 나가고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그의 말을 듣다가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8장, 7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죠.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어갈 때 그 옆에서 서 있으면서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합당하게 여긴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율법에 비춰봤을 때 그는 죽어 마땅하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죽어서 마땅하다.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에 비추어 보면 예수를 추종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인데, 바로 그런 예수를 앞장서서 추종해 나가고 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알고 있었던 율법 지식에 대해서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요즘에 저희들이 이단으로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그들이 분명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여호와의 증인이 집안의 우체국에, 우편함에 그들의 글을 넣어놓는데, 얼마 전에는 손편지를 깨알같이 써서 그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이만희, 그를 구세주로 알고 이긴 자로 고백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교리, 통일교회 교리에 주체해서 그들의 교리 진리를 세워나가면서 기존 있었던 기독교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설파해 나가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 그들이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올인하고 충성하고 그 신천지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모르면서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1절과 2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에 충성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것이 그가 알고 있는 율법에 충성하는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 일을 삶의 실행으로 옮기는, 변화되기 전에, 계시가 들어오기 전에 사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알고 있는 것, 마음이 확신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비록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울의 마음을 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사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옵니까? 3절과 4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사울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의 본 마음을 꿰뚫어 보신, 마음을 읽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의 열심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핍박의 앞잡이로 살아가고 있는 사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의 귀가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귀에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음성을 들은 사울이 반응을 보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시오니까? 불현듯 나에게 이와 같은 강한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런 사울의 말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의 인생을 걸고, 너의 온 율법 지식을 걸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따르는, 나를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하는데, 내가 박해하는 그 예수,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로 그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장면을 5절에서 6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에게 앞으로 행할 것을 알려주셔요. 일어나라.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앞으로 행할 것을 너에게 일러줄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사울에게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때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불현듯이 임하는 그런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사울 앞에 나타난 예수님, 지금도 침묵하시는 그런 예수가 아니시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계시의 순간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계시의 사건을 체험하는 사울이었는데요, 이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또 신비로운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무엇인가 계시에 들어오는 순간의 역사를 느끼고는 있었지만, 사울을 제외한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감각하지 못했다고 누가는 우리들에게 보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사울의 인생을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시의 어떤 접촉의 순간을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침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더라. 엄청난 계시의 사건을 체험한 이 사울은 아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의 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몸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강한 빛을 비춤받고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현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 그 아버지 사가랴가 환상을 보잖아요. 사가랴가 믿지를 못해요.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고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나에게 찾아온 계시의 사건이 정말로 참된 사건임을 시간을 지나면서 체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있을 수 있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너희 속에 나타났고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너희 삶 속에 찾아오셨음을 인간이 느끼도록 감각하도록 시간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 사울의 병을 고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나타나는데요, 그의 반응을 보면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사울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른 종을 사용하시는데 아나니아를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찾아와서 아나니아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아나니아의 답변이 나타나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구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영안이 어두워진 자라.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여러 번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했던 엘리가 조언을 줍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이번에 음성이 들려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야기를 하라.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계시의 순간을 이어가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나니아는 찾아오신 예수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을 가졌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기도의 영성에 깨어있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성이 깨어있는 아나니아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셔요.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있잖아요. 누가 지금 어디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 사울이 지금 어떤 환상을 보고 있는데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런 말을 전해달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정직하게 답변을 해요.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사울이 누구인지, 사울이 무엇을 하러 다메섹에 왔는지를 아나니아가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찌해서 나를 그 사람에게로 가라고 하십니까?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15절로 16절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결 구절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정직하게 계시에 반응하는 아나니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열왕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해를 받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그에게 다 알려줄 거다. 그러니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가서 안수하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하라. 지금 아나니아의 생각으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끼어 있었던 아나니아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요.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의 생각에는 아니잖아요. 이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감지하고 자기의 생각은 아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명령을 주시니까 아나니아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18절로 19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아니잖아요. 우리의 판단으로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를 읽어보면 선지자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로 가서 임박한 재앙을 선포해라. 니느웨,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재앙을 거기에 가서 선포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그 민족이 멸망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선지자 요나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요나서에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끝까지 추적하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시고 임박한 재앙을 선포하니까 요나서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기로 했던 재앙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선지자 요나가 불평하잖아요. 4장 1절로 요나서 2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불평, 마음에 받아들이기 없는 어려운 그런 마음, 이런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순종했던 요나, 그의 억지로 순종하는 요나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니느웨 12만 명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모든 동물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요나서에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이방 민족에게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귀중한 진리를 요나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죠.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모든 것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나가 보여주고 또 오늘 아나니아가 보여주듯이 내 머리에 내 생각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남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큰 것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순종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도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부딪힘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에게 계시의 순간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에베네셀의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두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담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나에게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써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 계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남겨 놓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가 다 유한한데 그렇지 않은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거짓이 아님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순간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모든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겸비한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계시의 하나님, 나의 삶 속에도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 땅의 삶의 가치를 온전히 뒤집어 엎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닮아가며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복음의 생명을 증언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시를 증언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에 기름 부어주시고 계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응답으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